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제 그 1장 그 시작부터 디모데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유언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모습과 같이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복음에 대한 아름다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긴 그 복음을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지켜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의 명령어로 오늘은 좀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라 라는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아들 또 자녀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하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강하여지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셨다면, 그 시작과 그리고 완성하기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강함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면서 뭔가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 대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능력이나 또는 가시적인 변화나 가시적인 이 현세에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력을 요구합니다. 시력. 좀 멀리 보게 해주세요. 저기 있는 것까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시력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력은 나한테 있으니 너의 시선을 나한테 두라 라고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력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시선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한 우리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갈고 닦아서 열심히 막 그 복수를 꿈꾸는 사람,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막 열심히 막 그 자기 몸을 단련하고 해서 나중에 이 스승의 복수를 해주고 그런 식처럼 우리가 뭔가에 열심히 우리에서부터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함 되신 하나님을 그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원문의 뜻을 살리면 강함 대신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강하여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하라 라는 말은 맡기다 라는 겁니다. 너에게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디모데에게 맡겨지고 그리고 디모데로 인하여서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맡기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또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 전수되어야 하고요. 복음은 계속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들이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맡기는 것입니다. 강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고 전수된 것처럼 너에게 맡겨졌던 것처럼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맡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이 세 가지의 비유로 표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즉 군인의 예를 들면서 4절에 보면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즉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상사가 자기 위에 그 상관이 정해주는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자기의 상관이 저쪽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 든 게 운동선수입니다.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가 그 운동 경기에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 경기의 룰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에서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손으로 집어가지고 골대에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경기 규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고난을 겪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농부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가 수고해야 됩니다. 아침잠 자지 않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잠을 자야 되고 게으르고 싶고 눕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잠을 포기하고 자기의 게으름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고난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겪는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과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맡겨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포기한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복음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도 수고하며 잠도 한 잠 자지 않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일들 때문에 복음을 맡긴 것이고, 디모데도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수고가, 그리고 그 고난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잘 맡겨지는, 복음이 잘 맡겨지고 흘러가고 전수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거스르는 고난,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 좀 쉬어라 라고 하시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의 처지가 여전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내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다소 좀 과격하고 좀 너무하다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수고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다음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고민하고 다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 또 사는 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주입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 노출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준과 가치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막 열심히 세상의 가치를 공부한 적은 없지만 그 사는 대로 우리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 몸이 익어져 가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잠시 멈추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주일의 이유, 주일을 날 모이는 이유인 거죠.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살아갈까? 잠시 멈추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그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주일이고요. 다시 생각하여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주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총명하심 안에서 생각해 보라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잠시 멈춘 생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적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난과 함께 복음대로 살아내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여 있지만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매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고 맡겨질 것입니다. 그 맡겨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이유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함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부활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을 온 세상의 구주 되셔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 복음으로 받는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고 우리에게 맡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 디모데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맡겨진 복음을 잘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것이 고난이고 손해일지라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고 또 우리의 부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래서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고난 중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로 5가지 명령을 합니다. 강하여지라, 그리고 부탁하라, 고난을 받으라, 생각해보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억할 것을 오늘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강하여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손해를 경험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겸손한 무릎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강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